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사명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하나님 이제 마지막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서 기도를 하러 간 것이 자리죠. 사실은 그래서 그 기도에 그 자리에 수제자로는 세 사람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다 같이 기도를 하지 않고 세 번이나 와서 그 제자들을 깨웠던 광경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3년 동안이나 교육받고 수제자였고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보고만 자란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근데 진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란 것이죠. 이게 과거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의 사건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시간적으로는 수많은 시간이 흘렸고 또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도 바뀌었어요. 또 그리고 사람이 만든 문화라는 그 세계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진작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고통당하시고 최후의 마지막 피와 땀을 흘렸던 그 광경을 우리는 그냥 지나가 버렸죠. 그렇지 않이 있다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다 하는 사람들 저도그나 주의 정도 똑같더라. 제 자신부터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베드로가 큰 소리 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내가 짊어지러 가야 된다니까. 그걸 못하게 하신 분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진짜 끌려가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는 자기 자신의 결심이 그대로 자기가 행동을 옮겼느냐 부동했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를 다시 불러서 사명자로 되바꿔주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돌려서 죽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던
제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말씀 좀 알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뭐 안 되니까 나는 뭐 못합니다 하고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된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않아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론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죠. 그래서 100세가 넘은 교수가 성지순례를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묵상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더라고 그러잖아요. 그 음성이 뭐냐? 너 왜 여기 와서 나를 찾느냐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자란 곳이고 내가 여기서 태어난 곳이야.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요?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서 그렇잖아요. 교회는 사실은 보면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한마음이 되기 힘든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들 모두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게 안 되면 가정에서 그게 회복이 됩니까? 사회 나가면 더더구나 회복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출발이 교회지요. 그 십자가의 사건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차별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무리가 모여서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모이고 여러 부류로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현실이 지금 그런 그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지금 또 그게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몇 사람이라도 한 마음이 되느냐. 내 가족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깊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가치관이라고 이렇게 예수님 인간 예수를 바라볼 때 그냥 인간으로서 바라보게 하나님의 모든 본체가 되신 그 하나님이다.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찍이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모든 걸 이루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오셔서 저주받고
죄값으로 죽어야 될 사람들을 대신 구속하시고 그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만유의 상속자로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었고 또 그러고 모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그 본체의 형상이 그의 능력과 말씀으로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청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신 예수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 5절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 예수님 지금 특별히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말할 때에 그렇죠. 혼련히 빛난 구름이 그 위에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온 자들이 듣고 엎드렸다. 그렇게 두려워했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목적은 모든 죄를 다 그것을 구속하셨다는 그것을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오셔서 그걸 일을 하신 분이다 이 말씀. 우리가 그냥 참 제일 답답한 거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할지 저는 모르지만 덜 답답해요. 알면서 내만 옳은 거야. 내 뜻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건 저 종부터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많이 안다고 하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끄집어내고 그걸 내가 마음에 담아서 그게 옳은 것인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생각이면 말씀이 이렇지 않느냐. 그리고 교회에 와서 보면은 와서 하나님 사랑이다 사랑이지만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정의만 따지고 옳은 길만 따지고 바른 길이 딱 하고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냐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알고 깨닫고 나면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요 부끄러워요. 사실은 부끄럽다는 게 어디 큰 죄를 지어서 부끄러운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컴패션 보자는데 그게 가난한 사람 무조건 도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분 간증해난 게 들어보면은 그래요. 자기도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자녀로서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 어릴 때부터 하도 성경 외워야 된다고 성경 외우고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만남이 없어서. 콤비션 김 대표가 그 간증을 해요. 그게 뭐 말씀 몰라서 안 만난다 합니까? 말씀을 따르고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이게 와닿질 않으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죠. 설에도 안 빠지고 가고 기도에도 안 빠지고 가고 예배도 충성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도 이분이 그런 사람인 줄은 생각도 못해요. 왜?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많이 알고 뭐 봉사 많이 하고 이러면은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냥 주의 종도 똑같아. 저부터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은 제껴버리고 말씀 바로 가르치면 되고 그래 전하면 그게 나는 사명으로 끝났다고 그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저도 해결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 뜻보다는 어긋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핍박당한 거 가난하게 살고 헐벗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가 버리고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은요, 이거 말은 믿는다면서 실제 안 믿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 앞에 마태복음 16장에 15절부터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막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엘리야다 모세다 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아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고백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고백하잖아요. 그래 나놓고는 당장 예수님이 십자가 내가 못 박히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주여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하실 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절대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결심을 해도 못하는 게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에요.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그것이 분명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것 같이 나도 그 십자가의 자리에 따라가는 삶을 그게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안 되면 진정한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현실 봐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일이에요. 사람 보기에 물론 또 그렇겠지만 사람보다도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답답하세요.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답답한 일을 누가 앞장서서 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이 오고 목숨을 버려야 될 그 자리까지 뛰어가는 사람들이 그 누구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뽑아라 그러면 야곱이에요. 요셉이에요.
그 다음에 또 뽑으라 그러면 누구냐? 다윗이. 그런 신앙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싫으니까 당신 필요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대사명을 받은 그 은혜 생각하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4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건 제사를 있는 말씀이고, 4장 4절에는 기뻐하라. 내가 또다시 말하는 기뻐하라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결국 뭐냐? 우리가 뭐 이름 모릅니까? 만물의 회복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 믿어가지고 이게 살렸으면 살아납니까? 살아나질 않아요. 한국 대표로 있는 그 이전에 서완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의 고아들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하신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섬기는데 누구를 섬기겠어요? 돈 많고 잘 살고 뭐 그런 사람들 가서 섬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병들고 귀신 들리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성견자로 이 땅에 오셨죠. 이것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 좀 오래 믿으면 다 유창하게 다 알죠. 근데 내가 섬기는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만물의 회복자로 오셨다.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데, 우리가 십자가 지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참 대사명을 받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 그리고 우리 혼자 있습니까? 성령을 보내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시죠. 그 생각하면 세상에 무엇 가지고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바꾸겠다 합니까? 안 하지요. 안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회복자로 오셨다. 이것이 아니, 나를 위한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감격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하시는 그 내용들이 보면 그 집사님 그 기도 속에 뭡니까? 우리가 모르게 세상 쫓아서 가는 사람이었잖아요. 세상 쫓아서 살지요.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이론적인 말이지. 내가 그거 쫓아서 가겠다는 결단 그냥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내가 그 길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따라가고 있느냐는 것은 우리들이 각자가 매일매일 생각해 봐야 될 일이지. 그 기대가 얼마나 큰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데.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팔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대사명 받았다. 사명 특별한 선교사나 특별한 목사만 사명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라는 이것을 우리가 주어진 거예요. 줄 것이다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 힘으로 가지느냐? 안 가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일은 기회예요. 기도할 때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가면서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아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거 그냥 잠재울 때가 너무 많고 그거 내가 답답하고 아주 이런 특별한 일만 내가 좀 구하면 안 되겠느냐. 이 예수님이 산상교훈을 하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세계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막연하게 너 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좀 달라는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놀라운 이 비밀을 우리를 통해서 그거를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 어떨 때 기도해요? 차원이 예수님이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 단순하게 그냥 구하면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면 주시겠다. 이게 아니죠. 그 우리들이 오늘 이 대사명에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르려니까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그것이 왜 그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자리에 왜 모세가 오고 엘리야가 왔느냐? 그리고 왜 그 자리에서 예수님도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그러고서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 번 그 간절한 기도가 할 수만 있으면 이것 좀 피해 주시면 좋지만 그런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오늘 대사명 예수 믿는 진짜 알곡이 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저도 똑같고요. 이거 없이 그냥 내 일 다 끝났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래요.
누가 뭐 이렇다 저렇다 그 말할 것도 없어요. 본인이 매일매일 점검해야 될 일들. 본인이 점검을 하고, 와, 오늘이 참 귀한 날이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사람들은 그거 쫓아서 다니잖아요. 누가 명품 좀 하나 뭐 가지고 있으면 여유 있는 사람은 그 명품 얻으려고 그러고. 남들이 박수 치면은 그 박수 치는 사람 쫓아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고 큰 집중을 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은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매일매일 사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스라엘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내가 먼저 내 마음에서 그게 자리가 없으면요, 무엇이라고 복음을 당당히 전할 수 있어요? 그냥 저도 사실 전도하다가 보면은, 아까 저 영상에도 그랬지만은, 전도하다가 보면은 안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전도 주면은 그 받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부류에 있는데 잠깐 짧게 대화하는데, 그것으로서 우리는 그래도 그거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 깊은 곳에 이 복음이 얼마나 나를 정말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이게 내가 그게 누리져야 돼요.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들이 어떻게 쓴가 본문에 보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죠. 왜? 여기가 좁으니까 초모 서슬 짓겠다 해놨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말을 들으라 그래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 인데 와서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손을 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슴에 오늘 담겨질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가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이 분명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귀한 성도님들, 그런 은혜에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을 나눠주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과연 임마누엘의 하나님, 정말 주님, 그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너 못한다고, 너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그 음성을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도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나도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서 내가 있는 줄 알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일이 우리가 아버지 때로는 좌절되고 때로는 아버지의 무능한 것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든 것을 아버지 토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그 은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게 된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입니다.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하루하루의 삶 순간순간에 아버지 결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 말씀은 전했습니다만 그 일을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또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아버지 또 사명자로서 이후에 주님 만났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어느 누구보다도 마음에 그 부활의 예수님 만나는 어떤 그 제자들이 마음같이 회복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